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 영상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잠깐 봤는데 10여 분밖에 안 됩니다. 다들 탄력을 좀 받으셨겠는데,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예배에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들으셨지만 그래도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하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들의 혈압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거 아시죠? 예, 측정을 할 때 그렇게 잽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갑자기 임월전시로 중보 요청이 왔습니다. 혈압이 85에서 50이랍니다. 심각한 거죠. 체온은 또 체온대로 올라갔습니다. 100도가 훨씬 넘어 올라갔죠. 아니,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막 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면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보자 전화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받겠답니다. 못 온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주변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이 간호사가 깨어 있었어요. 약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전도사님의 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수술을 하려고 담당 의사가 수술실을 확보하는데 전쟁이랍니다. 싹싹 빌다시피 수술실을 확보를 하고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간호사 하는 말이, 선생님 다시 한번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분이 수술 끝에 출혈이 심해가지고요, 피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 수치가 한참 내려갔던 거예요. 의사는 그걸 보고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했고, 간호사는 이게 회복되는 걸 보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 의사가 다시 보고 진짜 그러네, 안 해도 되네, 내가 괜히 아쉬운 소리를 했네 하고 수술이 멈춰진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제 수술 없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그 말을 했어요. 퇴원 직전에 당신의 계복을, 당신의 배를 열었을 때에 이미 암세포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세요? 아멘.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이게 아주 낙천적인 성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배를 열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어 있는 것도 긁어내야 된다고. 장은 한 15cm 정도를 절개를 했나 봐요. 그게 지금 회복 중입니다. 어제 통증을 좀 느낀다, 이런 통화를 좀 했는데요.
자, 이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이 피는 뭐 암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악도 씻어주시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9장에 딱 들어오면 전체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지침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에서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법을 정해주고 계시잖아요. 왜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땅 아닙니까? 애굽 사람과 구별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와 같고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결과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니까?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일마다, 아니 모든 날마다 성경을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요. 왜 그 법을 배웁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배상해야 할 그 엄청난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니까.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19장에 딱 들어오면 특별한 법을 하나 말씀하세요.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라. 쉬운 말로 피난처를 만들어라. 뭐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인자를 위해서. 19장,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성경 펴시고 19장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피해자가 그를 죽일까 염려되니 그를 보호하라. 보호하는 방법은 별도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 도피하게 하고 거기에서 보호해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간 거예요, 산에. 그런데 나무를 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 뭉치가 빠져서 날아갔어요. 뭉치가 상대를 타격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죽었네.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에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호해라.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차에 서 있는데 그냥 이 신호대기 중인데, 아니 후리에 의해서 차가 밀려서 서 있는데 뒤차가 그냥 충돌을 해서 나도 모르게 앞차를 또 3중 4중 충돌을 하고 그 속에 죽는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예, 그런 어떤 의도치 않은 살인, 죄, 그것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 느껴지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살인자도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로워지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롭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죠. 살인자도 사랑할 만큼 그 놀라운 자비, 긍휼, 사랑.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처럼 끌어안고 사랑할 때 너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살인자까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차원까지 영적으로 한번 성숙해봐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요즘 가만히 이렇게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과연 세상 사람보다 더 양심적인가? 더 사랑이 많은가? 인격이 고상한가? 결론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같이 거짓말해요. 양심 속여요. 감정이 앞서고요. 사랑은커녕 얼마나 배신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살인이 뭐 꼭 육체의 목숨만 끊어야 살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날마다 묵상하면 그 말씀을 가끔 떠올리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하나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우리가 죄 지은 인생으로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진정한 도피성은 어디냐? 어디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이제 19장의 출발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도피성 아니에요? 피난처잖아요. 진정한 도피성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못 찾아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문 밖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거기가 피난처는 아닙니다. 도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도피성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도피성에 들어와도 엄벌에 처할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13절에도 나왔는데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 뭐가? 눈이.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13절에도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11절로 13절 보면요.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을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미워하여 살인하는 자는 긍휼히 보지 말라.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전혀 찔림이 없으세요? 미워한 적 없으신가 보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거는요 칼이나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는 살인한 자입니다.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보지 말고 보수자에게 넘겨 죽게 하라. 하나님도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내가 더 돌아보지 않겠다.
또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경계표를 옮기는 그런 사람. 17장 어제 다 큐티 하셨죠?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식으로 나눠주세요? 지파별로, 계별로 다 나눠주세요. 그런데 그 옛날에 측량 기술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을 구분해서 나눠줬죠? 돌을 세웠어요. 돌을 여기저기 세워서 이 돌이 있는 지역까지는 누구 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계표라고 해요. 경계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경계표를 살금살금 옮겨 자기 땅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속여서 남의 땅을 빼앗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와서도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처럼 경계표를 옮기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죠.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비양심적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요, 북경에 보면 그 베이징에 홍차오스창이라고 있어요. 홍교 시장이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면 루이비통에서부터 모든 짝퉁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를 한국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자주 찾아가는지 몰라요. 롤렉스 뭐 이런 것들 할 것 없이. 중국만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들어냈는지 세계 최고의 짝퉁 국가였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는 한국, 신학교에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인구 비례로 보면 선교사도 제일 많이 보낸 그런 한국, 이런 나라가 속인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 장사를 하더라도 저울 눈금 하나도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실수가 있잖아요. 상대의 착각이나 실수가 있어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죠. 언젠가 제가 식당을 갔는데요, 계산을 했는데 저한테 몇십 불을 더 주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제 마음 안에서 갈등을 했어요. 가져 마라. 그런데 가지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야, 너 목사냐? 너 양심이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잠깐 갈등했지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기쁘지.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것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것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시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의 것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을 속여서 경계표를 옮기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자기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다 배려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증인 세워서 정의를 구현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 뜻이죠.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면 21절에 연결을 하면서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사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말을 보태고 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위증자가 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신자가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거짓 증언자들 때문에 억울한 옥고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걸 모두 보고 계세요. 다루고 계세요. 남을 모함하거나 거짓으로 위증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데, 자, 어떻게 치르느냐?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발에는 그렇죠.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9장에도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동해보복법. 그렇습니다. 동해보복법. 네. 자, 근데 이걸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입니다.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 범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동해보복법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건 피해는 피구나, 잔인한 보복의 형벌이구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쓰여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걸 알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한다. 이게 그 법의 뜻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가해지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잖아요. 더 많은 형벌을 가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힘과 그 권력으로 내가 눈을 다쳤다, 우리 자식이 눈을 다쳤다, 상대방의 생명까지 뺏으려고 해요. 온 몸을 다 구속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 법은 재판장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짜냐고요? 예. 16절 17절 보세요. 18절은 읽었으니까 이제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눈에는 눈의 형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공적인 법인데, 이게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눈에서 눈, 내 눈 상하게 했으니 네 눈도 상해라, 그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같은 복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 실명한 사람은 생활에 지장을 받잖아요.
정상적으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삶을 책임져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눈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배상을 해라. 이게 본뜻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쉽게 설명하잖아요. 심은 대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에요. 내가 폭력을 쓰면 나도 폭력을 당하지요.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윗사람에게 반항하면 나도 아랫사람에게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거짓과 악행은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잔인한 보복법이 아니고 질서와 공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 거기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접근이 돼요. 그때서 깨달아져요. 우리가 이걸 구약 때 너무 못 깨달으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고 있지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원수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건가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오른뺨을 때려, 왼뺨을 때리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때렸다가 왼뺨을 때릴 때는 등으로 때리잖아. 이해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칠 때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을 가장 심한 모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른뺨 맞았냐? 왼뺨 돌려대라. 더 심한 모욕을 당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왼뺨을 돌려대면서 맞으면 이번에는 더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단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데다가 이번에는 뺨도 세게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맞으려고 합니까? 조금 한마디만 하면 때리려고 하기만 해요. 온갖 악담을 다 퍼붓죠. 싸우자고 덤벼들죠. 그죠? 예.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온갖 악행을 범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고 다 당하고 다 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도 천국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과연 이런 게 현실성이 있을까? 우리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요.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쉬운데 어떻게 이걸 하라는 말이냐?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과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것이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은혜인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사실이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계속 상대가 너무 나를 짓밟고 뻔히 아는데 계속 나를 속이고 계속 나를 유린할 때 어떡하라고요? 그때는 나의 신분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저 애굽에서 구출받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비록 내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다 이거죠.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펜실베니아 아시죠? 2006년에 이 펜실베니아 니켈마인스라고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린 소녀 5명이 죽었어요. 총에 맞았어요. 누가 죽였냐면 로버츠라는 인간인데 자기 어린 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가득 차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내 딸 데려갔다. 이래가지고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애들을 죽이는데 5명을 쏘는데 누가 먼저 죽을 거야 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애 13살짜리가 여자아이가 한 걸음 나서면서 나부터 죽이라. 얘가 가장 먼저 총에 맞아 죽고 5명의 소녀들이 다 죽었어요. 13살짜리가 이름이 메리언인데 여러분 보세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용기 있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해를 입혀도 생명을 끊어버리는 해잖아요. 순교죠, 순교.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 소녀들의 부모가 이 로봇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 보복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죠. 우리가 툭하면 마음으로 살인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양심은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끝까지 섬기시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됐잖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 사랑, 그죠?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권미희 전도사를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아니 뭐 수술 받기 전부터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 이 거짓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308장 함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끌어놓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속에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